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에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모든 가족이 고센 땅에 도착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족들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목을 어긋맞춰 아버지를 안고 얼마 동안 웁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많죠. 어떤 정말 너무너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전혀 뜻하지 않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야,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야곱의 이 고백은 그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자신이 애굽으로 올라가서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소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의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자신에게로 왔는데 그들이 목자들이라 이렇게 했을 때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요셉이 참 지혜롭고 용의주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미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형들과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바로가 형제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 직업이 뭐냐? 요셉이 이렇게 말하라고 한 이유는 창세기 46장 36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와 가족들을 배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아멘.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한 이유,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한 이유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 요셉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그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음을 고합니다. 그런 다음 형들 중에 요셉은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용의주도하죠. 그냥 다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또 5명을 추려서 보내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아멘. 요셉이 말했던 대로 애굽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자신들이 목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미리 시험을 보기 전에 정답을 다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바로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도 요셉이 정답을 알려줬죠.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거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은 후에 애굽 땅이 그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되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로는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로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부탁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근이 심하여 애굽에 초청 이민을 온 입장에서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일에 취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가 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인도하여 서게 합니다. 그때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거대 애굽이라는 제국의 바로를 야곱이 뭐했다?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웃기는 일이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옳은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기에 땅의 사람인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주변 이웃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돼요? 주변 이웃들에게 축복하며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끔 이런 얘기도 한번 하세요.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그런 얘기 하셔도 돼요.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죠. 야곱의 대답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뭐냐? 첫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둘째, 인생은 정해진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침점이 되실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요? 언제든지. 태어나는 순서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없다고 했죠. 셋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참 복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하는 하늘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히 나그네 길이고 정해진 때를 살아가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이거를 깨닫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지나치게 성공하고 세상에서 지나치게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지나치게 쾌락에 빠져 살아가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정신없이 살지 마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아멘. 10절을 보시면 야곱은 바로에게 다시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거주할 장소를 주는데 애굽의 좋은 땅인 람셋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섬겨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실 때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세상의 권력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성공보다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모두.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죠. 나중에는 가축과 토지를 바로에게 가져다 줍니다. 20절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26절을 보시면 요셉은 애굽 토지법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감동되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대로 된다는 게 꿈대로. 아멘.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따따따따따 박수 쳤잖아요. 히딩크 그 감독한 사람, 그 네덜란드 사람 아니에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4강에 들었다고. 4강. 꿈을 꿔야 돼. 꿈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 아니 꿈에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데 꿈꾸세요. 아멘. 꿈꾸고 사란 말이에요. 내 남은 인생 주여 이런 꿈을 꾸게 하옵소서. 꿈꾸고 살면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죠. 거기서 생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모판과 같았던 거예요. 우리가 벼농사 짓기 전에 씨앗을 이렇게 그 모판에 이렇게 심잖아요. 그래서 자란 다음에 갖다 심죠. 마치 애굽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거주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마지막 청을 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자신을 향하여 애굽에 자신을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앞둘수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이 온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가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맨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자식들이 올 때마다 엄마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 또 아버지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례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세상에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의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은 그래도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엔 잘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맞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해라. 오늘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자신을 향하여 애굽에서 자신을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야곱은 비록 자신이 애굽에서 죽지만 자신의 몸은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되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묻히겠다 이거예요.
나는 이 애굽이 아무리 번성한 나라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곱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것은 자식들한테 건강하실 때 이렇게 쭉 쓰셔가지고 이렇게 꼭 해라 하고는 사인까지 받아 놓으세요. 사인까지, 도장까지, 인장까지 찍게 해서 엄마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놓으란 말입니다. 안 했을 경우 내가 천국 갔다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면 아마 깜짝 놀라서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자, 31절 보시면요,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럼 오늘 인생의 마지막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걸 볼 수가 있죠. 세상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맡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리고 이 손신한 집사님 지금 장례를 하면서도 제가 그 아드님 네 분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의 사람이 되어 어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